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상처 있나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일 없으셨나요? 아니,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상처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치유돼야지요. 상처라고 하면은 예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살이 찢기고 신체 부위가 부러졌다. 이건 예부적 상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겉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에 입은 상처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혹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가만둔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니, 가만두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누구라도 가만히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를 입거나 남에게 상처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모이거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간통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소녀는 마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소녀는 가족이 아닌 다른데 관심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태인들 600만이나 된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바로 히틀러지요. 왜? 이웃집 아저씨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생각 없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용돈을 주든지 형편이 안 되면 안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야, 이웃집 아무개 봐라. 걔는 시험 치면 100점이더라. 거기에 착하고 주업기까지 하더라. 너는 공부를 잘하니 인물이 잘생겼니? 용돈 무슨 용돈이야? 너는 그의 반만이라도 되었으면 나는 춤을 추겠다. 용돈과 관계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아무 관계없이 비교하는 말 하게 되면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너 그때 그랬지? 당신 그때 그랬잖아? 이런 말들을 상처를 입은 가운데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 상처 입게 되나요? 자신이 실패했을 때 상처받게 됩니다. 결혼하는 언니는 결혼에 실패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동생은 행복한 결혼 생활합니다.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왜 형부와 이혼했어? 형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니가 문제 있는 거지. 동생의 말에 언니는 큰 상처 입는 겁니다.
상처를 입힌 동생은 언니가 상처가 되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동생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상처 입은 언니는 그 후로 자매간에 친밀해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던 이가 계속 부실합니다. 그때 자신이 존경하는 형님이 하는 말,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은 하는 일에 성공으로 잘 되는데 너 힘들지? 이런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데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는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제 항목이 나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것에 죄가 되는데 여기에 살인자, 악독한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비슷한 제 항목에 놓고 있습니다. 수군수군이 무엇입니까? 소문을 몰래 퍼뜨리는 험담가를 말합니다. 비방은 악의를 갖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남을 비난하게 됩니까?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사실무근의 소문을 듣지도 않고 소문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고 좋지 못한 소문을 내는 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마음의 우산을 써야 합니다. 내가 비 올 때 웬만하면 맞으면 된다 생각이 되어도 빛 가운데는 산성비가 있습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우산을 쓰세요. 마음의 우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난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마음의 우산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죽은 개는 바로 발로 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 자신이 고쳐야 할 게 있나 살피는 것이 우산입니다. 집이 낡거나 비 올 때는 물이 샙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 귀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 입은 말이 많지 않은가 살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의 우산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비난하는 이들을 보면서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지혜로운 신앙이라면 실패해서 상처받지 않고 치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극복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스케줄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공한 것처럼 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실패를 잘 활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헛되게 말라는 것이지요. 거기 최대한의 교훈을 받아라. 그런 말이지요.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거기서 최대한의 교훈을 받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언제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받지요. 우리는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통관한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할 것이고, 놓아주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이상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죽음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죄를 범하여 상처받았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고 혼자 붙잡혀왔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만 정죄합니다. 힘없는 여자는 붙잡혀왔고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죄책감에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가늠한 여인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저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 정죄할 때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돌이나 던져라.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옹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그랬나? 가슴에 메어지도록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깨끗했습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실 때에 저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웃날 주님이, 잠시 후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고개를 들어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녀는 상처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을 이렇게 말하면 죄가 있다 없다 그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용서하셨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용서, 이것이 치유의 약입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실패했을 때 원인은 너 때문이다라고 정죄한다면 상처는 깊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는 잘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는 잘하는데 문제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사함받았기 때문에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서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어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찢고 아프게 한 도끼날에도 독을 주는 게 아니라 향을 묻혀준다는 말이지요. 상처 입은 이가 있습니까? 용서하면 자신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상처가 피창 안에 치유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하고 죽음을 기다린 여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입힌 자들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풍성해지고 나의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상처를 입은 것은 미움 때문에 입었고 치유는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죄할 때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힘입니다. 치유약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고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라.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는 깊은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인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때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한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만 주어도 사랑입니다. 무슨 말 하든지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느 여성도가 말기암으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방법을 찾는다는 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갔답니다. 강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여인의 처지를 다 듣더니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병을 내 병같이 여기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맛있는 것을 입에 넣고 씹어서 아이에게 넣어줍니다. 그 아이는 입에서 넣어서 뱉어버립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가 뱉은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삼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공생이라고 그래. 공생.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를 책망해도 아이는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공생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경험할 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어느 소년이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농약 마시고 자살하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원인은 아버지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마음의 원한과 증오, 분노, 좌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연기력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알아주는 스타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는 다른 이들을 경멸하고 열등의식과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는 말이 쥐가 나에게 보태준 게 뭐 있어?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아내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쓰러진 그 남편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 입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 상처 입고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실패해서 상처받지 않았나요?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앞에 오세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으면 그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혹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가 치유하여 주고 치유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